할렐루야. 오늘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형통하고 번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벽에 있는 것처럼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이번 주 인간극장 주인공으로 올해 100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가 한 주간 동안 소개됐습니다. 그는 평양에 있는 숭실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고등학교 그 후학들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전해준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김영석 교수님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얘기를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독수리 알을 계란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달걀을 깨고 병아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독수리도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내가 독수리라는 것을 모르고 닭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생각하기를 저놈은 새 중의 왕인 독수리인데 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닭만 쳐다보니 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고 이 농부는 그 독수리를 안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높이 떠있는 구름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산 아래 넓은 광야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독수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눈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개 쪽지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날아서 멀리까지 날아 독수리가 되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00세 되신 노 교수님이 증손주벌 되는 자기의 후배 학생들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가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디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일대학교의 역사신학자 펠리칸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내외 경제 전망을 보면 올해도 국내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을 9.7%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그 결과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호조를 이루었던 반도체 수출의 둔화로 수출 전망도 어둡게 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동시에 저출산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점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비핵화로 평화 정착에 모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은 이 새해를 어떻게 살겠는가? 우리들에게도 목표가 세워지지 않으면 장밋빛 화려한 모습은 다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2019년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으로 25년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대략 주전 853년경에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선조 왕들과는 달리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명을 잘 준수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축복을 주셔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그 영광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여호사밧 왕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저 북쪽 이스라엘 아방의 딸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의 정략 결혼을 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지도 않고 아방과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를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는 이 적군과 싸울 만한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나가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사람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왕이 성전 셋들 앞에서 회중 가운데 서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에 근거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재 이 위기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기보다는 그 문제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그 힘든 문제만 끌어안고 전전긍긍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20년 새해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좋은 일도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당장에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그 대답이 다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제쳐두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갈등이 오고 혼란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지만 이 새해도 또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도모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결코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나의 시선을,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해바라기라고 그랬을까요? 그 해바라기는 해가 뜨면 고개를 쳐들고 해를 쳐다봅니다. 동쪽에 떴던 해가 이제 해바라기가 그 동쪽을 향해서 있다가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지면 또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해만 바라보는 것, 이게 해바라기입니다. 그렇다면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인생을 살까요? 돈바라기죠. 돈바라기. 우리 주변에는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기나 명예문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청춘도 다 바쳐버리고 결국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 모든 사람과 함께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니 유다 백성들이 여기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이제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물씬 풍겨집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그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여호사밧 왕이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진태양난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뜻이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대로 지금 여호사밧 왕이 3개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도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견자 입을 통해서 현재의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야하시엘의 입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이 전쟁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이 단행했던 개혁 정책과 구체적인 회개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나와도 맞장구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맞서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조그만 어려우면 뭐 쥐구멍이라도 자꾸 어떻게 피해보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위기에 맞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겁 많은 고양이는 쥐도 못 잡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겁을 먹이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겁을 물리치면, 두려움을 물리치면, 무서움을 물리치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그리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전전긍긍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가 죽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약하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부탁하시죠. 겁쟁이가 되지 말고 대장부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큰 산처럼 바위처럼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산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결혼 종년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댄스 파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마음에 드는 파트너와 어울려 춤을 추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너라는 여자였는데 평소에 언니나 동생들이 그를 못났다고 놀려대는 바람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뜻 누구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춤을 추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발 앞에 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함께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는 일어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손을 내민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은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그 청년과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이 일은 그의 삶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잡고 춤을 추었던 그 청년의 이름은 루스벨트로 훗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그 청년의 손을 잡지 않고 거절했다면 그는 한평생 그때의 일을 후회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의 영부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난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우울증과 열등의식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커피 CEO의 하워드 실츠라고 하는 회장은 1987년에 망해가던 스타벅스를 인수했습니다. 그 당시 스타벅스는 미국 전역에 11개의 점포를 두고 종업원 1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워드 실츠는 그 회사를 인수해서 새롭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집 다음으로 가장 편안한 장소로 만들자며 혁신적인 개혁을 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분위기와 경영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16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30여 개국에 6,800개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종업원만 8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800배의 성장을 이룬 셈입니다. 하워드 슐츠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안전한 것을 추구하려 하지 말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조금 위험하고 모험이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이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과 함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임박한 상황을 앞두고 그들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일 사람들을 필두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튿날 아침 일찍부터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20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은 13절로 끝나지만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따라하시죠.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내 말을 들으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사밧 왕입니다. 지금 3개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왕의 백성들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을지어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믿으라는 거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입술만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정의 인격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1년 365일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선지자들의 말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이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고 12년 13년이 지금 갑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버거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마른 나무 막대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을 신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의논하여 찬양대원들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지금 전면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을 올립니다. 약속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과 그 위대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금 사면초가 위기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크게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병을 통해 적진을 교란시킴으로써 그들을 완전히 패망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위기 상황을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점점 어려움만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외부의 환난과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성도는 없습니까? 만일 이러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안팎으로 위기 상황이 닥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나를 애워싸도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는 길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절규처럼 금년 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여기 2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3개 연합군이 공격해 올 때 두려워 어쩔 줄을 모르면서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셨던 하나님, 2019년 우리 앞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